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두 손 들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박수를 치셔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의 왕권, 자기 십자가의 왕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남피 클라우디니 남피 만나의 소 타이틀은 왕의 십자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십자가. 왕의 십자가. 왕의 십자가.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거룩하고 귀한 인생.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물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죠. 네, 오늘 말씀 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 십자가의 왕권. 자기 십자가의 왕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의 시선을, 우리들이 보는 방향을 바꾸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과 달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자, 즉 사람 인자 아들 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우리 이제 영어로는 더 son of man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갖게 된 게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는가, 그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우리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참 너 훌륭해. 야, 너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즉 사람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본인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 천국을 향한 관심,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을 뺏어서 사람의 일, 사람에 대한 관심, 얼핏 보면 좋아 보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은 나중에 가면 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우리가 뭐냐?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게 뭔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What is life? 우리 life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삶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self, 나, 자기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자기라고 말할 때, 나 셀프, 자기를 말할 때 우리의 자기, 나의 진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인생이냐, what is life, 무엇이 인생이냐 하는 데 대한 답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 얼핏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냥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제 라틴어로 꼬람데오라고 합니다. 꼬람데오. 영어로는 before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런 종교개혁가들이나 모든 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이제 불가타, 영어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벌게이트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신구약을 번역했죠. 번역할 때 거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꼬람데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11절, 민수기 10장 9절, 신명기 4장 10절, 저도 이걸 좀 찾아보니까는 내가 꼬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라틴어로 된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내가 잘 몰랐어요. 꼬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읽었지 그게 꼬람데오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구나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갈라디아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 이게 꼬람데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 아이들은 끊임없이 누구 생각하죠? 아빠 생각하고 엄마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움직여도 아빠 보고 엄마 보고 아빠 엄마가 지금 가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1절과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너희들 세상에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아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그동안 따라다녔지만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금방 제자들에게 시험이 됐어요.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영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리뷰크를 했어요. 예수님이 향해서 리뷰크를 항변 막 나무란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꾸짖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얼마 전에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는데 금방 마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길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는 것보다는 베드로 뒤에서 역사는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깜짝 놀랐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너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사탄이야. 이걸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는 우리 자신이 뭘 하는 것 같아도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순간순간 있거든요. 그럴 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한다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너무 막 귀신하고 살면 안 되지만은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의 인생을 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꼬람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부부 사이나 또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이에서 자기야 그러잖아요. 왜 남 보고 자기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자기인데 왜 나보고 자기야 그러잖아요. 왜?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야라는 게 내가 자기인데 셀프 난데 상대방을 보고 자기야라는 거 그 사람의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고 우리는 자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당연히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들 남을 위한 속죄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인류를 위한 속죄의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기 십자가를 질 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십자가의 여러 가지 사역에 그 십자가를 증가한다든지 십자가를 표현한다든지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십자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예요. 25절 26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고 영원히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속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역과 일의 부담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희생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지금 리비아 지역에 그래서 그 퀴레네라고 그래요. 퀴레네 우리 성경 구레네라고 번역했는데 이 퀴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때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길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계속 쓰러지시는 거예요. 너무 채찍에 맞으시고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신 분이니까 쓰러집니다. 이럴 때 로마 군인이 그저 이래 보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너 와서 이거 쳐 해가지고 부른 사람이 시몬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러나 본인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짊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이 때문에 그 가족의 부인과 두 아들이 다 예수 믿었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게 바울 사도가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누구의 십자가를 진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진 거예요. 우리의 자기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왕의 십자가를 진 모든 부담에 반드시 상급을 받는 인생이 우리 인생.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담, 영어로 버든이에요. 버든. 우리에게 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오셨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일을 합니다. 다 부담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부담입니다. 저도 이 지역의 목사님들 위해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남빛 도시의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목회 잘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또 부담이에요. 왜? 꼭 기도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곳곳에 일하는 모든 일들, 장학생들 우리가 여기도 와 있지만 장학생들 키우는 일이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주님의 부담이에요. 왕의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가 짊어지는 데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제 왕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왕권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것이 벌써 우리 주님의 왕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 일에 대해서 함께한 사람들 도와주시죠. 제가 이 후민정음 기념사업에 참여 이게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나누는 중에서 그 중에 보니까는 훈민정음이 원래 28자죠. 훈민정음을 노래로 보급하는 일을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합창단의 전임 작곡가 되는 분에게 이제 가사를 드려서 그거를 이제 작곡을 하시도록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 그 이사장 된 교수님하고 선교지에 좀 필요하겠는데 그건 합창곡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새롭게 훈민정음 창제원이라고 하는 그 가사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거기에 곡을 지금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지 한글반들이 있거든요. 한글반에서 이제 부를 그런 거는데 이제 곡은 하나님께서 곡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곡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맞추나 이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신기한 일이 하나가 있는 게 우리 남빈역 있잖아요. 그 남빈역을 어떤 이제 교수님이 그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걸 합창곡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거기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을에 그런데 그 합창곡으로 맡겼다고 하는 분 이름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우연히 5년 전에 내가 그 교수님 얘기를 듣고 그때는 내가 이 음악 하는 분들 잘 모를 테니까 그분이 이거를 내 음악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벌써 5년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내가 언제쯤 보는 거 5년이 됐는데 그분이 악보를 맡겼다고 하는 분이 딱 그분이에요. 전혀 그 사이에 내가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의 부담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살피시고 도우시고 거기에 필요하면 상급도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왕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부담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복이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나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담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요 주여 왕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주님의 일을 여러 모양으로 담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헌신해서 때가 되면 주의 모든 성도들이 왕의 십자가에 참여한 상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